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수요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찬송가 440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및 기도에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예배가 지금 좌석수의 10%의 인원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00석 정도를 보고 한 10%에 해당하는 20명 정도가 교회에 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장에 대부분 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조금 변경을 해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일부 예배,
오전 10시 30분에 2부 예배, 그리고 12시에 3부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들, 광고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봉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재정부로 봉사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특정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실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각 사랑방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1, 2, 3부 예배를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훈련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방역 지침이 끝나는 31일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 톡톡도 계속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우리 각자는 다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저는 바다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바다 생물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아는 물고기, 갑각류 혹은 조개류 이런 거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생물들도 있습니다만은 생전 처음 보는 것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름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겠고 또 제가 봤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거를 바로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 많은 것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정말 희한하게 생긴 바다 생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독특한 모습이죠. 한 번씩 카페에 앉아서 길거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사람들 보는 게 참 재미있죠. 어쩜 그렇게 가지 각색으로 그렇게들 생겼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당회를 하면은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들이 다들 독특하신지, 중복되는 캐릭터가 없으세요. 너무 이 장로님들하고 있으면 참 즐겁고 재미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제목 중에 방점은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라는데 방점이 있어요. 즉 이 김지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지금의 이 모습, 지금의 이 성격, 지금의 이 재능, 지금의 이 마음, 지금의 이 경험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참 이렇게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동에도 말에도 실수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이 지금 그 모습, 그 성격, 그 재능, 그 마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연산교회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한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때 시편 139편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시인이 감격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나의 모든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주님께서 나를 만드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이게 이제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죠? 신묘막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시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능력, 관심, 재능, 은사, 성격, 인생에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리고넨은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하자면 5가지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Spiritual, gifts, heart, abilities, personality, experience,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가지. 그래서 이거를 5가지 알파벳을 따서 SHAPE, 샤프 이래가지고 형상, 형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형체가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한글로 풀어보자면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 이것이 우리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샤프 1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우리 각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없고 또한 모든 은사를 소유한 개인도 없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 은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은사는 나머지의 4가지, 샤프에서 내가 다루고 있는 4가지, 마음, 능력, 성격, 경험, 이것들과는 다르게 믿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성격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싶다고 해서 선택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 주세요, 이 은사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뜻대로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방금 읽으셨던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도 없고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소유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100가지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100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은사가 나타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방언의 은사라는 게 방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언의 은사가 100사람 모두에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100사람 모두에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소유할 수도 없다. 김지원 목사가 100가지의 은사를 다 소유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정하게 필요에 따라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은사는 왜 주실까? 은사를 왜 주실까요, 여러분? 위에 말씀이 있는데 방금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뭐라고 그러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면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제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무엇을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영적 은사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특별히 한 가지 케이스를 들었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100,0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방언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른 이, 즉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 교회 안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니까 바울이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권사님도 하시고 안수 집사님도 하십니다마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표 기도 하시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불에 타가지고 막 간절함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작 어때요? 앉아 있는 분들은 아무도 못 들었어요.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바울이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기도, 마음의 기도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공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그것입니다. 은사를 왜 주신다? 교회 공동체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이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은사가 질투의 대상이 돼요. 둘째는 기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 은사와 다른 이의 은사가 다른데 다른 이의 은사가 더 커 보여서 더 유익해 보여서 더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질투와 원망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영적 은사는 다른 이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는 나에 맞게 주신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할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다른 일을 섬기는데 너는 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느냐? 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쉽게 이해할 때 교회에서 자주 보이시는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그거예요. 남들은 왜 이만큼 못하나? 그거죠. 남들은 왜 이만큼 못해? 라고 하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열정과 헌신과 마음과 자세가 없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과 헌신을 키우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일이지, 나의 기대를 그 사람에게 투영해서 왜 그 사람은 그만큼 못하나, 좀 더 해야지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적 은사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영적 은사는 뭘까? 영적, 흔히 이제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올리는데, 영적 은사는 뭘까? 한번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근거로 보면,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구제, 다스림, 긍휼, 사랑, 위로, 이러한 것들이 영적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러한 것들이 영적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복음 전도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각각이 다 영적 은사래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이 사람에게만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특별한 은사들,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에게 주신 독특한 영적 은사로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은사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은사, 여러분 어떤 영적 은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 영적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샤프 두 번째, 마음의 소리 듣기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마음을 우리가 바라는 것, 희망, 관심, 포부, 꿈, 사랑하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동기의 근원, 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보여준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두 가지 신호가 있는데, 첫째는 열심이고 둘째는 효율성이다. 잠언 27장 19절 읽어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지어 놓으셨다 할 때 두 번째는 마음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 하시죠. 마음 바쳐, 마음 다해, 그죠? 마음 바쳐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내 마음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표현하게 됩니다. 이라는 모습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자세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관심 두고 있는 것, 그것이 곧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말, 행동, 느낌을 우리의 마음이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이 각각 개인마다 있습니다. 형제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났는데도 이렇게 다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의 마음 두고 있는 일들이 달라요. 이거를 심장 소리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마음 가는 일에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요, 합니다. 해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막 이제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를 보면은 어떤 분은요, 음식을 아주 정갈하게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갈하게 음식을 해서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해서 그것을 대접하는 걸 좋아하세요. 음식하는 게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부담되는 건 똑같지만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걸 즐겨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신방을 해보면 동선을 하나하나 짜고 시간을 예약하고 형식을 갖추고 절차를 갖추고 이런 걸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하세요. 어떤 집은요, 가보면은요, 집이 아주 깨끗합니다.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초를 기가 막히게 키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죠. 마음에 가 있으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재능 있는 일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힘을 덜 들일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쉽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재능이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쉽게 느껴질 겁니다. 즐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주신 독특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럼 무엇에 마음이 있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제 그 지표가 있는데, 신호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열심입니다. 열심. 내가 지금 열심 내고 있는 그 일이 내 마음에 있는 일이라는 거야. 저는 지금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평신도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
가장 제가 열심을 낼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냐면요, 차량 부서입니다. 차량 부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제 꿈이 카레이스였다고. 목회 안 했으면 카레이스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만약에 차량 봉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장거리란 장거리는 제가 다 맡아서 운행할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해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관심 있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열심히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일에 내가 마음이 있는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효율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효율성. 이게 무슨 말이냐?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있는 일에. 저는 운전을 하면은요, 이 효율성이라는 게 나와요. 잘해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 하면서 부흥의 강사들이 오고 집회 강사들 오고 막 공항에서 오고 기차역에서 픽업해 오게 되잖아요. 오면은요, 강사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전직이 택시 기사였냐고 물어보세요. 골목골목 잘 다니고요. 뭐 잘 다닙니다. 막힘없이 잘 다녀요. 또 편안하게 하거든요, 운전을. 빠르게 하거든요. 빠르고 편안하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빠르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거기에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마 방송부에도 이제 할 것 같아요. 방송부 하라 그러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이제 뉴스도 듣습니다만은, 뉴스에서 사용하는 앵커들, 이렇게 뉴스 할 때 사용하는 자막들, 뒷 배경들, 거기에 사용되는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안 봐요. 교회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게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있는 일을 하면 효율성이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뭐 자랑 아닌 자랑 하나 하자면은요, 제가 울산의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방송부를 담당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방송부 담당하면서 만들어놨던 자막 디자인, 예배 디자인,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 앞에 이제 여러분 현장 예배 나오시면 보시겠습니다만은 표어를 달아놓은 거, 그런 것들, 뒷배경, 강단의 뒷배경,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직접. 근데 지금도 7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뭐냐면 제가 마음 있는 곳에 그 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오셔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적인 은사, 마음 가는 곳, 이 두 가지, 여러분을 그렇게 영적 은사를 주시고 마음 가는 일을 두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한번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목회의 사역에 대한 철학 하나는, 누구든지 사역을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고 싶으시다면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본질에 맞고, 둘째, 그것이 목회의 방침에 맞고, 셋째, 그 사역을 제안하신 분이 그 일에 헌신할 의지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어떤 사역의 자리든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철학입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청소년 공부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도 청소년 공부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헌신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청소년 공부방 할 생각이 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합시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죠. 하시면 그분이 헌신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사역 감당할 의향이 있습니다. 교회 사정에 맞게 해야죠. 그러나 헌신한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사가 하라면
해야지 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이죠. 이런 아주 좋은 자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 부탁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적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훨씬 더 능동적인 자세요,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신다면 우리 연산교회 앞날이 매우 밝아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라 주님 앞에서 귀하게 섬김의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 은사들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내가 더욱더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고 또 마음의 그런 소원들을, 섬김의 마음들을, 열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연산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교회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환절기 감기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축복하심이 성령의 은사를 깨닫고 또 마음에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가시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연산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또한 사역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